아빠, 딸, 아빠, 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 아이의 이름이 없는 게 아닌데 그 이름보다는 아빠, 딸 이렇게 부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자꾸 딸아이에게 묻곤 합니다. 시아 누구 딸이지? 여러분, 제가 어떤 대답을 기대한 걸까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 걸까요? 예, 아빠 딸이요.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녀석이 말이 좀 늘었을 때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시아는 누구 딸이지? 이렇게 물었더니 한참을 대답을 안 합니다. 어라,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연거푸 묻자 이 녀석이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딸. 아빠 딸인 동시에 엄마 딸인 것도 맞으니까 이게 전혀 틀린 대답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열불이 나더라고요. 이 녀석이 제가 왜 묻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을 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어제 오후에 아내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 잠시 전화했다가 딸을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전화를 바꿔받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세요? 누구 아빠예요?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지만 대답이 분명하니까 냉큼 대답을 해줬어요. 나 시아 아빠지.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시아 아빠지? 이렇게 재차 확인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엄마 딸이 아니라 아빠 딸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했던 제 자신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엄마 딸이기도 하지만 아빠 딸이라고 더 말해주기를 원했던 제 마음처럼 이제 동생이 생겼거든요. 이제 동생이 생겼으니까 아빠와 엄마는 동생의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나만의 아빠라고 말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딸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한편 이렇게 아려오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이토록 어린아이도요 비교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 행복과 참 직결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엄마 딸이 아닌 아빠 딸이라는 대답을 듣고자 했던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빠 딸에서 오는 묘하게 따스한 어감도 있어서 그게 행복이겠지만 엄마보다는 누구를요? 아빠를 더 찾아주는 그 비교 우위의 승리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 큰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도 누구 아빠냐를 물으면서 자기가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남이 올라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하는 꿈으로 가슴 뛰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음을 늘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칭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어떤 표현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무래도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보다 상위 버전의 은혜를 가리키는 듯한 이 표현, 뭔가 마치 최상의 은혜, 최고의 은혜를 가리키는 듯한 이 표현에 우리는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런 비교 우위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왕이면 최상급수로, 그리고 남들보다는 하나 더 많은 것으로, 실제로는 아닐지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거나 또 풍족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 마음이 헤아려지는 동시에 거기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는 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그냥 이걸 듣기만 해도 좋은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는 잠시 내려놓고 이 표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오늘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담아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언급이 나오기 전에
먼저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표현은요, 충만함에서 받는다라는 표현을 더 구체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충만함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오늘 돕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2장 22절을 좀 빌려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이 위에라는 전치사가 마태복음 2장 22절 상반절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장 22절. 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여러분, 색칠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장 22절 상반절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먼저 왕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고요, 새 왕이 나타났죠. 누구입니까? 아켈라오입니다. 이 사실을 진술할 때 이어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표현할 때 이 위에라는 그 표현과 원어가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두 구절을 이으려고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절 이 상반절의 상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6절로 잠깐 돌아와 보십시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은혜 위에 은혜와 마태복음의 두 왕을 같이 오버랩 시켜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왕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뀝니까? 왕의 자리에 이제 공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왕의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다음 왕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역사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냐면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한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살인도 불사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무척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공석이 오래갈 일이 별로 없어요. 왕의 자리는 그럴 일도 없거니와 일부러 공격적으로 왕의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려는 시도는 늘 빈번하고 때론 무자비할 정도로 거세였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실 먼 옛 역사를 돌아볼 필요도 없이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제가 구리남양주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 지역 전화번호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031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031입니다. 그런데 최근 예상치 않았던 전화가 031이라는 번호로 자주 제게 옵니다. 문자도 옵니다. 031이면 이 교구에서 오는 전화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누군가 하고 받아보면 생면부지의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었거든요. 그 고양시의 선거 후보들께서 여전히 저에게 구애를 펼치고 계십니다. 무슨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다짜고짜 ARS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자기 PR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전화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오다 보니까 031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일까요? 제가 그곳을 떠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제게 전화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선이 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당선이 돼서 섬기려는 그 자리가 지금 공석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그 자리에 누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되기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고 치열하게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사람이, 해줄 사람이 지금 줄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에 아켈라오와 헤롯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정치인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뭐죠? 왕입니다. 왕. 근데 왕의 자리에 어떻게 공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라고 하면 줄 설 겁니다. 그래서 동화에는요, 늘 어려운 미션을 주고 성공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딸과 결혼시켜준다.
왕 시켜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목숨 걸고 싸워라 이겁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지고 싶을 만큼 왕의 자리는 탐나는 것이고 비어있을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비약에 가까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문자적 해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은혜 위에 은혜를 해석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충만함이었다. 충만함에서 받는 걸 잘 표현한 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충만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겨우 어느 정도를 생각하냐면 많은 거, 그냥 풍부한 거,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에 기록한 이 은혜 위에 은혜는요, 헤롯에 이은 아켈라오, 이 두 표현을 비교하면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 마음인지 그 은혜의 빈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 다음에 왕이 오는 거잖아요. 왕의 빈자리가 없잖아요. 헤롯에 이어 아켈라오가 바로 등장을 하는 것처럼 왕이라고 했을 때 뛰어들던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 왕의 자리는 빈틈이 없는 것처럼 은혜 다음에 오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는요, 무엇이 없어요? 빈자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도저히 빈자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권을 위해서 비집고 들어가고자 치열한 다툼을 벌이듯 수많은 대기자가 줄을 서서 나 시켜주십시오, 나를 그 자리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의 빈자리가 없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가 표현하면서 담아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에 담아낸 이 충만함을요, 저는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추격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추격하신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은혜의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추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준비하시고 은혜 다음에 은혜를 풍성히 주실 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드디어 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입니다. 엄마 젖이 더 좋은 건지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푸 하고 다 뱉어버립니다. 말이나 통해야 이 입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건지 의사 표현이라도 하고 뭐 전달이라도 할 텐데,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는 이 아이에게는요, 그저 다시 만들어서 혹시 이게 아닌가 싶어도 다른 것을 선택해서 넣어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둘째만 그럴까요? 첫째는 제법 젓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밥상에 오래 앉아 있을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금세 식탁을 벗어나야 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잘가 그렇게 하지 않죠. 밥을 숟가락에 얹어가지고 먹여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제 조카를 대하는 저희 누님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욕하던 그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 먹는다는 녀석, 별 관심 없어 보이는 녀석을 숟가락 들고 추격전을 벌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인간이 이 정도입니다. 인간의 부모가 이런 정도라면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은혜에 굶주린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가 모자람 없는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은혜로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곧잘 은혜에 굶주린 삶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은혜라고 규정하는 것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가 왜 이유식을 다 뱉어내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녀석은요, 엄마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행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뱉어내도 자존심 다 굽히고 가서 그 닦아내고 왜 다시 그걸 준비해서 그 입에 갖다 넣어주는지, 그 불편을 감수하는지 그 아이는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요, 이제 젖주기 싫으니까 그러죠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엄마가 그 일을 하려는 건요, 엄마 젖만 먹어서는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단한 것을 먹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엄마가 정성껏 뭘 준비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익숙한 게 좋아요. 지금 바로 현재 당장 입에 달고 만난 것, 편한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아이 입장도 여러분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젖을 물고 빨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 씹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별난 일입니다. 익숙치 않은 일입니다. 뭐 당초에 이렇게 불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존재의 지속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비단 아이만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는 은혜도 그렇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해주는 거, 이걸 혹시 은혜라는 이름으로 내가 먼저 규정하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내게 익숙한 것,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명명하고 막 쫓아가느라 하나님이 추격해 오시는 그 추격을 놓치고 그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설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은혜에 목이 마른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주실 능력이나 어떤 부요함이 모자라서 우리가 요즘 은혜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추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분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분이요, 부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정하여 구하는 은혜에서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그것을 은혜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며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통 은혜의 빈자리가 없도록 내 삶을 지키시며 나를 추격해 오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신뢰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받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그의 추격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폭발적이다 못해 막 쏟아져 나오는,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충만함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받아내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거저 받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이유가 뭘까? 결이 다른 이유가 뭘까? 앞서 나눈 이야기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은혜라고 규정하는 것만 쫓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풍족한 상태에서 인간이 누리게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 충만했던 삶이, 그 축복의 삶이 어떻게 망가집니까?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이 발견해야 할 충만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통 부족함, 가지지 못한 것, 여기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야 할 것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그게 범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거기에 그걸 가져야만 은혜가 있는 것처럼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질문이 사람을 강타했습니다. 내게 결핍이 있는데 어찌 내 삶이 선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걸 못 가지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가 이렇게 메마르고 부당한 삶을 살도록 가만히 두신다라는 것입니까?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지지 못한 그 결핍으로, 그 결핍이 있어도 내 삶을 충만하게 운용해 가시는 하나님 주신 오늘이야말로 바로 나는 은혜의 삶이다 라고 신뢰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의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받아내어야 할 것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취하는 것, 심지어 금하는 것까지도 취하는 삶으로 진격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고 죄의 결과로 얻은 우리 모두의 선천적 질병입니다. 출애굽기에 이것을 잘 풀어내는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서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에 모두 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홍해가 언급됩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쫓아오던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멋지게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로는 물 때문에 다시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23절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모세를 원망했다. 마실 것 때문에, 물의 문제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24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추격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앞에 있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을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추격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이 추격하여 주시는, 추진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건너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는 줄로만 알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동풍을 부는 수고와 열심으로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렬하게 이스라엘을 쫓아가고 계셨던, 이스라엘을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몰고 가셨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몇 걸음 못 가서 이스라엘은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운용하신 분이잖아요. 홍해를 가르셨으니까 물을 운용하셨던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면, 그걸 건너게 하시고 그 때문에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쓴물의 땅으로 오게 하셨다라면 이유가 있을 텐데, 고민하고 엎드려서 그 여정에서 발견해야 될 그럼 그 은혜는 뭘까?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뭘까? 지금 당장 다 보이진 않지만 캐내어서 가져야 할 그 진주와 같은 그 은혜는 뭘까?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이 은혜라고 규정하는 받아내어야 할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집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어리석음일까요? 누구라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현실 가운데에 동일한 시험이 찾아온다라면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잘난 척 서가지고 모든 걸 다 알며 뭐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저부터도 잘 안 되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쉬이 잊고 내가 받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손을 내밀고, 그게 없어서 곤란해하고 가난하게 사는 그 문제,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선지자와 또 율법을 주고서도 모자라서 자신의 추격을 멈추거나 늦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 영혼을 넘어서는, 시대를 넘어서는 추격을 감행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6절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잘 기록하는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격이라는 단어로 사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속성을 표현하려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쫓아오시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빈자리가 생길까봐 늑달같이 달려들 태세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추격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하나 더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한다라고 말씀드린 데에는 거기에 우리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추격이라는 단어에는요, 쫓다라는 개념하고 공격하다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국어 사전을 살펴보시면요, 추격은요, 뒤쫓아가며 공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은 얼마나 지독하고 어찌나 여전한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 자꾸 발동을 해서 하는 짓을 보면, 꿈꾸는 걸 보면, 야, 이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독한 죄인들이 어떻게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까? 은혜를 쉬이 잊잖아요, 자꾸. 은혜를 쉬이 잊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은혜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캄캄한 지성과 심령에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 계속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평생에 의지해야 할 분으로 계속 담겨집니까? 요한복음은요, 이 일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라고 하니까요, 그냥 우리 밖에 있는 이 외부의 충만함으로 그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요, 충만하시는 하나님이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추격해 오실 때는요, 우리 외부의 환경의 충만함으로도 주시지만 어디에도 충만하실까요? 우리 내부에도 충만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오시되 나를 추격하시되 나를 공격하십니다. 나의 옛 자아, 나의 죄성을 공격하셔서 나의 내부에까지 그의 충만함을 펼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죽는 거죠. 꽤나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아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모자라서가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주기 힘든 가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뒤쫓아 오셔서 공격하셔야 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일을 공격하여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질병이라는 공포에 우리가 다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는지, 또 그와 만난 사람은 누군지 역추적하느냐고 아주 지금 분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추적해서 뭐 할까요? 병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겠죠?
검사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 치료를 하겠죠. 왜 찾아요? 살려주려고. 살리려고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몸에 있는 활동하는 바이러스를 죽여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 찾아내야 되고 찾으면 죽여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시는 것이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시는 것이 참 은혜지요. 그래서 은혜의 빈자리가 없는 게 참 복된 삶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 최고의 은혜, 은혜 위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의 온 전인격으로 밀려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원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잠시의 때를 은혜의 빈자리가 있구나라고 오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무척 섭섭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추격해 오고 계신다는 것을. 그저 우리의 조건이 충만한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전부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중에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부에까지 밀고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주에 교구에 오신 세 가족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혈액염이라는 질병 때문에 심장하고 신장에 무리가 왔다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이 때문에 몸에 무리가 와서 일주일씩 2번이나 자기가 운영하는 업장을 비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쉰 거죠, 일을.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왔으니까 제자 훈련 꼭 받고 싶은데 이 병치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병치레가 그분을 도와주었을까요? 일주일씩 2번 쉬었으면 그 금전적 소원에만 해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제자 훈련이 여름에 단선을 간다면서요. 내가 일을 시작하고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아픈 것 때문에 일주일씩 2번이나 가게를 다 비워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아파서 일주일 쉬어봤거든요. 여러분, 혈액염이라는 사실로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었고 주어진 환경 때문에 답답해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내 삶은 왜 이런가?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멈춰서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추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펼쳐진 다른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 은혜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가 제자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충만한 주권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를 열망하는 상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빈자리가 결코 없는 그 은혜의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고, 뒤쫓아 공격하시는 추격의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추격하고 계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자신뿐 아니라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충만함, 은혜 위에 은혜가 추격할 것을 믿은 거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이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바라보며 함께 이 은혜를 받길 원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표현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예수 믿고 있고 그 예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은혜의 빈자리가 깊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추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원하는 것이 당장 쥐어지지는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거나 당장 여러분이 쥐고 갈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 저녁에 결코 빈손, 결코 빈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추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울러 지금 그걸 주지 않으셔도, 그것 때문에 괴롭게 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추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뒤쫓아 공격하는 그 때리심 때문에 깎이고 패이겠지만
그 상처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두는 위대한 저수지가 될 거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나는 죽겠지만 이 일로 예수님이 내게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여기 서 있는 제 자신을 여기까지 추격해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인생을 사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두 손 가득 은혜를 들고 자신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추격하시는 주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추격을 따라 우리 마음 전부를 장악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빈자리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사 각자 부름받은 사명대로 또 소명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와 세상에 눌려있을 시간이 없사오니 여기 있는 영가족들 모두를 일으키셔서 주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고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양분이 되는 귀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